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셔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영적 에너지, 영적 힘을 또 받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일,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정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 이런 것이 어려움이 생겨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또 궁핍함과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유도 많고 또 핑곗거리도 많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사실 고난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 혹시 무슨 죄를 지었나? 뭘 하나님에게 혹시 맞은 건 아닌가? 뭐 등등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까 봐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푼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의 그 동정심이 그저 익숙하게 그렇게 여겨져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늘 연약한 상태로 주눅들어 살던 그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막 난동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경이 난동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들어봤더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한 번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미 거지는, 이 맹인은 이미 불쌍한 신세입니다. 이미 불쌍한 존재예요. 누가 봐도 불쌍한 존재 맞습니다. 그는 소경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미 불쌍한 존재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쌍한 존재인데 얼마나 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요 이 소경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미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뭘 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그동안 그를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동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디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곤 했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돈 좀 더 달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소경은 구걸하는 신세인데 구걸하기에 더 좋은 장소로 자기를 좀 옮겨달라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지금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뭘 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난감한 지경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니 그리고 난동을 부리지 않아도요 불쌍한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문제,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바로 처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입니다. 나 돈 좀 더 필요해요. 나 좋은 자리 좀 옮겨주세요. 나 옷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소경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봤지만 단 한 번도 인생을 바꿀 만한 불쌍한 여김은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쩌다가 저런 신세가 됐대. 아니 그냥 거지로 사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에 앞도 못 봐. 맹인이야. 정말 안 됐네. 이런 동정은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한 신세였어요. 본문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힌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바디메오의 불쌍한 신세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됐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의 가문 자체가 불쌍한 가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부모, 그의 조상, 그의 집안 모두를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타고난 가난, 타고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불쌍한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디메오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고 억압하고 그의 길을 꺾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를 더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욥은요,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한날 다 날아가서 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그것을 긁으니까 고름이 나고 그것이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냥 긁어서는 느낌도 가지 않아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야만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리고 그렇게 아내도 저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 아주 평소에 아주 친한 친구들은 욥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욥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불쌍한 지경에 있을 때 욥을 찾아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욥을 찾아온 게 하나 있었는데 길거리의 개였습니다. 길거리의 개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성경 기록이 참 묘하죠. 욥의 상황을 얼마나 성경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냐면 다 등을 돌렸는데 개 한 마리가 와서 욥의 상처를 핥았냐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개마저도 욥을 우습게 볼 만큼 그런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일까요? 바디메오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렀어요. 그런데 그는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것.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이 불쌍한 인생을 바꿔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의 불쌍한 여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불쌍히 여김을 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누구 하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시끄럽고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러라. 저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문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고 그의 믿음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절망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49절에 그를 부르셨죠. 50절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51절에는 그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들었어요. 52절에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경은 결국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침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맹인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집안 대대로 아버지 그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가난, 그 불쌍한 신세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제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우리 모두 세상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병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든 것은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입니다. 병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내가 불쌍한 처지가 되면 모두가 나를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형제들도 나를 짐으로 여기고 은근히 피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불쌍히 여겨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긍휼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자가 내 곁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같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줄 자가 여러분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지금 내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이 절망적인 문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나가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붙들고 인생을 바꾸라고 일부러 지나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허우대 멀쩡하게 있고 허우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삶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뭘 기다려요?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바디메오 곁으로 조용히 지나가시잖아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얘야, 너 나 붙들어라. 너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소리 질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러 거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소리 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들잖아요. 내 마음, 내 단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막혀있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서 우리 한번 기적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응답 받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받아서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주님에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거지 바디메오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에게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번 정말 한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어 주님에게 외쳐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되지 않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내 형제 자매과의 문제,